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갈릴리 그 해변가 다니시면서 갈릴리 사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죠. 그 갈릴리 어부들 데리고 다니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말을 알아듣도록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래야 되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껍데기를 쳐다보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가치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다 말다 이런 거 말고 뭐 성공했다고 하는 지식인이나 엘리트나 굉장한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은 상황 따라서 복음을 이렇게 가차없이 버릴 수 있거든요. 가다가 손해 이익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되면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내가 전도자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것과 이제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에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감사해서 그렇죠? 내 생을 완전히 여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공격하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검사해가지고 이건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양을 주면서 이제 비싸게 돈을 받는 거죠. 6월절 날에만 양을 24만 5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에 양 잡은 그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갈 정도로 24만 5천 마리를 양을 팔 때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미친 거죠, 이게.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와서 치유받고 아이들이 미래 전도자로 키워야 되는 이 중요한 뜰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 장사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채찍으로 내리쳤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 70년 디도 장군이 들어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교회는 채찍질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네피림 운동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안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네피림 운동하는 교회는 첫째입니다. 신전 우상성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귀신 섬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심각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스페인이나 여러분 그 터키 같은 데도 지금 거기 그런 신전 우상 많거든요. 그런 성전들이 관광객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몰리죠. 사람 몰리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정치인들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어느 날 번개처럼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요.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 그런 신전우상 하는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받는 저주 똑같이 받거든요. 복음 없는 교회. 자, 두 번째, 이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에 레프림 운동하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는 재앙이 앞으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복음 막는 회당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이 명상 운동하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명상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상대학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학교, 그런 센터. 다섯 번째, 절간에서도 지금 뭘 하냐면 템플스테이 하거든요. 이번에 그 TV 보니까 이상구 박사가 이제 개종을 했는데 안 시켜 있다가 결국 이제 지금도 뭐 하느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더라고 보니까 강원도에다가 이제 센터 만들어 놓고 채소 먹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 모르면 개종했는데도 결국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 이제 그 육신의 건강과 뇌와 이런 게 다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말이죠. 절간에서 말이죠. 지금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작년에만 그 코로나 기간에도 500만 명이 해외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망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 첫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헐었거든요. 그 전에 그 솔로몬 성전 짓고 전 세계 사절단들이 왔잖아요. 그때 내탕고를 보여준 겁니다. 보물 창고를.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그들이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내중에 돌아와가지고 제2 성전을 짓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근데 이걸 누가 헐었냐면 헤롯이 헐었어, 헤롯이. 그게 제2 성전이거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걸 헐고 제3성전을 헤롯이 지은 겁니다. 48년 동안. 47년인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40몇 년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왕을 오래 해먹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 70년 디도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아남지 않도록 완전히 헐어버린 건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보세요. 복음이 사라지고 자꾸 다른 것하고 세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거의 문을 거의가 뭐냐 아예 없어요. 교회가 문 닫고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서 문 닫은 교회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지금 교회 운동이 시작되는데 거의 술집으로 다 팔립니다. 유럽에는 그 교회를 헐질 못하게 딴 걸 못하게 그대로 간직하면서 술 장사하고 이런 거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술집으로 팔리고 미국도 지금 세 번째 똑같이 지금 그 전설을 밟고 있는 겁니다. 복음 운동 안 하니까 결국은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신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면 거기 누가 오냐면 악령이 달라붙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재앙이 오는데 후대가 처절히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그 후대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23개 나라 흩어져서 1000만 명의 학살을 당했어요. 그 중에 이제 0.1% 정신 차린 사람도 통해서 이제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조사해 보면 알아요. 조상들이 절간을 몇 개씩 만들어서 바치거나 그런 사당들 이리 짓고 이런 사람들 그 가문의 후손들을 보면 정신병자 내지는 비참하게 그냥 급사를 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똑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 그런 우상 신전하는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성삼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전 그런 교회가 어딘가? 세 군데입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치유받는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받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을 치유받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아시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그 전부 다 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로지 한 곳에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자, 이들이 없으니까 앞으로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세 가지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앞으로 지구는 정신병동이 될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그 탤런트 그 배우 유아인 같은 아이들. 1년에 프로포폴 주사를 거의 100대 이상 맞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그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막 반 죽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사고 치고 막 사람 총기로 막 사람 죽이고 막 지하철에 막 불 지르고 하는 것이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이 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자살도 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게 영적 문제로 인해서는 정신병 시대가 오고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는 불치병 시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그 미래를 놓고 여러분을 138이 나의 24 돼서 불신자와 저 현장과 세계 운명을 바꿀 전도자로 여러분을 훈련하고 지금 세팅했다는 게 이게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알겠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뭔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올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큰 믿음, 큰 그릇, 큰 증인으로 서는 기회거든요. 뭔가는 이렇게 마음 중심에 불신앙과 그런 뭔가 사람 생각이나 낙심 들어가면 이미 그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뜰,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을 했어요.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막 강대고 막 끌려가도록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놓고 막 이랬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TCK.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죠. 우리 지금 별이, 가온이, 한나 다 얘들이 TCK거든요. TCK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여기가 나의 안식처구나. 아니 가온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립니까? 지금 시각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엄마 없지 할머니 그래도 기대했던 할머니 떠나갔지. 그러니까 그 아이 빈 공간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팡 흐느끼고 울더라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 눈물. 근데 그래서 그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놓고 얘가 와서 은혜 받아야 된대. 내가 그 얘기하다 울었다니까. 영적 사실 전혀 모르니까 아이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TCK가 와서 여기가 정말 나의 안식처고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있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그것처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TCK를 어느 현장을 가든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 전도자, 미래 서밋으로 어릴 때 못 만들면 이미 시간표는 놓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죠? 그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다민족이 여기는 내가 쉴 수 있는 내 집이구나, 내 집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와서 그들이 인생의 답을 얻어서 컴백했을 때는 그 다민족 자기 나라 그 현장을 똑같이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천명이 전달돼 복음과 함께. 자 보세요. 세 번째 여기 3단체가 모슬렘이 보세요. 그 성전 만들어 놓고 하루 5번씩 기도하면서
지금 237 거의 3분의 1을 장악을 한 겁니다. 모슬렘 들어가는 나라마다 완전히 걔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거든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내 삶을 이 중요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갖춘 그런 성전을 남기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237이 병들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에 복음 있는 교회가 복음 있는 성전이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고 대로를 열고 종일종일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 때문에 지역의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영적 사실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오늘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아이들의 이 찬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보좌의 문 열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지역과 237의 운명이 바뀌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죠? 렘넌트의 뜰. 아시겠죠? 아이들의 뜰.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고 천명의 보좌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나는 237 치유할 전도자요. 영적 서밋이요. 시대를 이끌 리더요. 지도자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12가지 운명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돼야 되고 두 번째 이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어서 렘넌트 가는 곳에는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고 결박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춘 그런 서밋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서밋을 만들어서 세상 나가기 전에 그거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이거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장소.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자료도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뭐 지금 임마누엘 교회 그 이름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오기도 하는데 숨어 다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그래도 모른 척 하면 되는데 또 아는 척 하고 와서 막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들이 자료를 보고 아 정말 이 그리스도 이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분명히 지금 이제 237 시대거든, 237 시대. 지금 우리 내 생각이나 우리 업이나 모든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237하고 맞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고 이사야 60장에는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면 만민과 열방이 온다고 그랬고 이사야 62장에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길을 들으라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만민이거든요. 부활 메시지 뭡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업이나 기능이나 학업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2, 3, 7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약 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4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우린 갈 수도 없어.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138, 393 세팅돼서 237 운명을 바꾸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얘기하셔서 7가지.
앞으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 뭐 지금 당장 이 나오고 맞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교회가 돼야 2, 3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작은 학교를 만들어야 돼. 작은 학교.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띠는 학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그 다민족 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RLS, 렘넌트 리더 스쿨의 미래 리더를 만드는. 자, 두 번째, 다민족이 와서 쉴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직업까지라도 알선해주고 그것까지라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전문인의 장이 있어야 된다는 전문인들의 장이.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모든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인재학교를 만들어라. 인재학교. 어려서부터 완전히 진짜 복음 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만들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름이 좋잖아요. RLS, 레몬드 리더 스쿨.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학교. 앞으로 이제 이 치유 쪽에 굉장히 비중을 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유는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운명의 신분이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단체한테 다 뺏겼고요. 사단 지금 완전히 심부름하는 3단체가 명상이나 기운동 초능력 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멸망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심각합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뭐 길거리 거지들이 있고 뭐 마약 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있고 이제 그런 거 그 정도. 지금은 좀비죠, 좀비. 아주 그냥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렸어요, 지금. 매주 총기 사고 계속 나잖아요. 지금 이미 재앙입니다, 지금. 지금 러시아 전쟁 일으키고 북한 보세요.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 모슬렘 완전 지금 지구상의 재앙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재앙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알아듣겠죠?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뭐가 와야 되고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 진짜 기도, 진짜 응답. 그래서 한 시대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는 말은 정말 저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우리 후대들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다.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 23년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25 응답의 증인으로 언약 진짜 붙잡고 진짜 응답 받는 지금 문턱입니다. 지금 마지막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여기 놓고 지금 딱 앞에 여기 섰거든요. 밑에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간다. 돌아가자. 지금 바로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사람은 다시 광야길 38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완전히 거짓 것을 가지고 멸망으로 지금 237을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의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꿀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393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25 응답의 증인이 돼요. 정신병 시대, 영적 병 시대, 불치병 시대를 참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보좌의 축복 시궁한 수월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그런 성전과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7가지 얘기한 237 운명을 바꾸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의 역사와 우리 후대의 기념비적인 25 응답의 발자취 남기고 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